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이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참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죠. 사랑합니다.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 난 뭐 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더니 사랑을 주더라고.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랑.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금년에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부자 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제19회 사무총회 시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되는 내년 2023년도에 임직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 또 책임 이러한 말씀을 성경을 근거해서 설교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직분이라 함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신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직분,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는 그야말로 안수집사는 죄 정도를 통해서 안수해서 안수받은 집사는 영원히 안수집사예요. 그 안수집사가 또 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 서리집사는 1년 집사입니다. 이 1년 그래서 1년 동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고 만약에 집사인데도 교회에 빠지고 안 나오고 결석하고 그러면 이제 집사 직분도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서리집사입니다. 이게 교회 직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직분, 교회 직분은 교회에서만 주는 거죠. 세상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급이 아니고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명이고 귀한 직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직분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그럼 나는 해당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계급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건 뭘로 반응하느냐?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하나님께 향한 반응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그런 직분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직분에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의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가진 목회 철학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목회자로서의 갖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의 전신자 직분화, 전신자 간부화,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군 간부화, 그런 것처럼 전신자 직분화. 직분을 받아야 그 직분에 걸맞는 섬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잘 경청하시고 말씀 주신 것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모두가 다 받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을 정말로 진실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로마서 12장 이 은사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 12장 앞부분인데 다시 12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12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 12장 서두부터 그런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과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됐는지 몰라도 저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 5번째, 받은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자. 네.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을 보여주세요.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 그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 율법의 대강령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하느냐?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부터 배워야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왜 먼저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 이따 저녁에는 두 번째 이유를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왜 교회 안에서 봉사가 먼저여야 할까? 이것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몸이요 각자는 지체이기 때문이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팔과 다리, 눈, 코, 입 등등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발이 있어요. 발가락이 있어요. 이것은 한 몸이라는, 각자의 지체이지만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은 또 주님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내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부터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어떤 일보다 우선이 돼야 합니다. 자기 몸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먼저 배우고 또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지체라고 하는 말은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기능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 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 붙어있는 같은 지체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은 보는 역할,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한다니까 벌써 눈을 감으시면 안 되지. 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 저만 보지 말고 생각은 또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안 돼. 귀는 무슨 역할을 해요? 말씀을 듣는 역할을 해야죠. 이 다 달라요. 또 발은 발대로, 또 코는 코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이에요. 이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활발하게 움직일 때, 감당할 때 온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명예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셔서 또 몇 번 나오셨는데, 당신이 가지신 것은 기타예요. 직업적으로 하셨고 이 기타를 잘 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 기타 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또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재능을 주를 위해서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각 지체의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일컬어 은사라고 해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인 제가 받은 은사는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 배운 것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의 은사가 다른 만큼 또 해야 할 역할과 책임도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체된 우리에게 그 사람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은사가 직업이든지 혹은 또 직업이 꼭 아니더라도
직업은 따르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요, 은사예요. 아멘? 그것처럼 귀한 은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요원으로 이렇게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볼 때도 그 자리에 사람이 매일 그분이 거기 앉았었는데 그날만큼은 없어 봐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더군다나 여기 우리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백 명이 앉은 사람들도요,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냥 또 막 싸움 생겨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그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안 나와도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전화라도 하고 싶으면 이제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냥 막 전화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예배 자리에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한 가지 이상씩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거죠.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중요한 6가지 은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은사가 6가지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거기에서 6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언급한 거죠. 그래서 본문 6절, 8절에서 나온 6가지의 은사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릴 때 나는 어떤 은사, 나는 그동안에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럼 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알고 내가 주님을,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6가지. 우선 첫 번째로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이죠. 남다른 이 봉사하는 일에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를 섬기는 자들, 서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죠, 이미. 그러나 사실은 섬기는 일에 특별히 뛰어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섬기는 은사를 이미 풍성히 주셔서 지금도 서로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섬기는 방법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서로 섬기는 방법이에요. 서로가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 사랑으로 섬겨라. 마음에 악을 품지 말고 선에 속하라. 선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꼭 악을 품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 없이 사랑하는 거는 금방 들통나요. 서로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에는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은 이중인격적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금방 표가 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속에 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선에 속하라 하는 말의 뜻은 선에 매달려라 그런 뜻이에요. 선에 속하라, 선에 매달려라. 여러분, 악에 매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선에 매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철봉 매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선에 매달리기를 좋아해야죠. 선에 매달리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는요. 매달리는 거. 정말 철봉 얘기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철봉 이렇게 매달려서 턱걸이 하잖아요. 턱걸이를 5개 해야 된다. 그게 시험에 들어가요. 체력장 할 때. 그러면 그 5개를 그냥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 막 하려고 막. 그게요. 여러분 그 이 철봉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려고 선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섬김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하신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예를 들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 또 구역장 혹은 총무 모두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나 똑같이 가르치는 일을 해도 그 분야에 남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가르치면 열매가 정말 놀랍게 나타나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제가 신학교 때요, 기독교 교육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또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했지만 부전공으로 기독교.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 목사님 같으네요 하는 분도 있지만 어디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제가 선생님 타입인가 같아요. 근데 타입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도 가르치는 쪽으로 그렇게 해요. 주로 가르치는 쪽으로. 뭐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말, 이것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고 또 새로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예요. 남을 돕는 은사. 우리 중에는 구제 사업에 대한 탁월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죠. 돈이 별로 없는데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돕는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서는 분들, 그건 구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때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구제에 힘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구제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묶어서 위로하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 거의 같은 의미죠. 남을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분들,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들이죠. 자, 예를 들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세 사람이 갔어요. 똑같이 위로하고 권면을 했지만 두 사람의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절망과 좌절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이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세 사람이 똑같이 위로 말을 했지만 왜 한 사람만이 그와 같은 결과를 냈는가? 그에게는 탁월한 위로와 긍휼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똑같이 갔는데도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위로했는데 변화를 받아서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로를 했는데 오히려 시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 위로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기는 했는데 자기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자기는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예언의 은사.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도 성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은사예요. 이 6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자,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의 그 뒤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예언의 은사는 좋은 은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하는 은사 2가지 견해가 있어요. 2가지 견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 앞으로 될 일을 장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기도해가지고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장래 일이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기도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미 예언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 예언하면은 장래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꿈, 천국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해대로 한다면 목사의 설교가 예언인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전도, 이것도 예언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에 관한 것이면 모두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받은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릴 것 없이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예언을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흔히 생각하듯 개인의 사사로운 미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이 예언의 은사의 보편적인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앞날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2번째 견해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째 또 다른 견해가 있냐? 뭐냐? 이 예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인에게 일어날 장래일 아니면 세계 역사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들을 미리 알고 미리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 있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미리 나타날 일을 알고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많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자,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예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에 이것이 그 흉년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꾸잖아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그것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서 결국 국무총리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은사받은 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앞날의 일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를 주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날도 앞으로 될 일을 사전에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견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그리고 그것이 실제이냐, 그것이 또 보편 타당성 일반적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람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사실은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검증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언한다라고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면 말구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검증되지 않고 함부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그런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 점쟁이 된 사람들 많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도요, 점을 치면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래서 점을 치면 잘 맞추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춰요. 그 귀신은 천사도 아니에요. 성령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세이튼,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점쟁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이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든지 그렇게 속에는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죠. 교회 이름 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그게 다 들통나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과거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업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는 기도해 보더니 말하기를, 사업을 당신은 시작하기만 하면 당신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이 막 쏟아지실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돈을 벌면 번 돈의 얼마를 반드시 자기한테 헌금해야 된다.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힘을 얻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쫄딱 망했어요. 화가 난 이 사업가가 그 예수 점쟁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저도 잘 몰라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한참 예언 기도를 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들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죠. 요즘도요, 그런 예수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성경 안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성경 안에서 미래를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족해야 됩니다. 다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이 어떻다는 식으로 말해도 안 되고 그런 소리를 쉽게 들어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모르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의 종류는 각각 달라요. 오늘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이 6가지지만 또 로마서 12장 그 이하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각각 나옵니다. 그런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겨야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되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은사는 바로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먼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